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또 축구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막 찾거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아하고 잘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축구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종종 하지 않을까 싶어요. 축구를 비롯해서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그렇고요. 경기를 보고 응원하고 그 열기를 되게 좋아하고 감동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 축구로 예를 들어서요. 축구의 구단이라든가 구단주는 어떠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축구가 그냥 하나의 비즈니스고요. 사업이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축구의 뭐 본고장이라고 하면 가장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유럽 축구를 보면은 그런 게 더욱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선수들이 이적을 하거나 구단 운영비 논할 때에 뭐 몇억, 뭐 조금 많으면 몇십억 그러는데요. 물론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유럽은 그 차원이 달라요. 몇백, 몇천억, 조 단위가 그냥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야말로 축구가 하나의 아주 거대한 사업 비즈니스고 구단이 그냥 하나의 큰 기업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이자 가장 사랑받는 선수, 당연히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축구 클럽이 이제 토트넘 핫스퍼라는 축구팀인데요. 축구 경기장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 한 100년 좀 넘게. 그래가지고 오래되니까 헐고 2018년에 새로 경기장을 하나 건설합니다. 노후화로 이제 새로 건축을 했죠. 그런데 건축이 완료가 됐지만 내가 뭐 보수 문제나 몇몇 문제점들이 생겨서 보완하다 보니까 2018년에 완공했다고 하지만 1년이 지나서 2019년 4월 그때 이제 첫 경기를 열게 돼요. 근데 이 경기장을 건축하는데 얼마의 금액이 들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이 당시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여서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뭐 100억, 200억, 어떤 아이는 조금 크게 보는 아이가 1000억이라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축구 구단 하나가 자기들의 그 홈 경기장 하나를 짓는데 들인 돈이 1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조 7천억이 들었다고.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1조 정도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돈이.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나라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클럽 하나가 자체적으로 경기장을 짓는데 뭐 2조에 가까운 돈을 그냥 쓴 겁니다. 물론 이제 대출했다고 하지만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그런 경기장을 하나 짓게 되면은 그런 경기장과 구단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앞으로도 그 가치는 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새로운 경기장에서 첫 경기에 첫 골을 누가 넣느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이런 기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특수한 문화 때문에 이게 역사의 길이 남는 게 되거든요. 이전 경기장이 100년 정도 됐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번에 지은 경기장도 보통 한 번 지으면 100년 간다고 해요. 유럽은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도 100년은 가겠죠. 그럼 첫 경기에 첫 골을 넣으면은 앞으로 100년 동안은 그 첫 골을 넣은 사람의 선수의 이름이 길이 남게 되겠죠. 그 첫 골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냐면 손흥민 선수였어요. 제가 그 경기를 봤는데 진짜 전율이 흐를 정도로 너무 뭔가 벅차올라는 그런 저까지. 골을 넣은 것도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만 새 경기장의 첫 경기의 첫 골.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그때 더 올라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첫 골을 넣은 그 공의 가치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팀에서는 뭐 기념으로 가지려고 하겠지만은 만약에 경매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장 뭐 1조, 2조 되는 것만큼의 돈이 나올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야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해요. 홈런볼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하죠. 지금 미국에서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한 선수가 막 300번째 홈런, 400번째 홈런 이러한 특수한 기록. 과거 우리나라도 그 이승엽 선수의 홈런볼을 막 차지하려고 뉴스에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자리채를 막 이렇게 갖고 와갖고 그거 가져가려고 했던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공의 가치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공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신기록을 달성한 공이기 때문에 새 경기장 첫 경기에 첫 골을 넣은 공이 세상에 두 개일까요? 두 명의 선수일까요? 아니요. 단 하나의 단 한 명의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겁니다. 축구, 야구 뭐 이런 스포츠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든 것에는 가치가 다 있어요. 가치가 높은가, 낮은가, 평범한가, 특별한가 그런 가치가 다 있기 마련인데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때요? 거의 대부분 그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뭘로 매겨지느냐, 돈으로 매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왔는데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 오늘 올해 교회 표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주의 성도인 나는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까? 이 몸값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하면 죄송한데요. 표현할 만한 말이 그거밖에 없어서 운동선수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몸값이 얼마 정도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축구나 야구, 스포츠 선수들의 가치는 그들의 몸값, 뭐 이적료 혹은 뭐 연봉 그런 걸로 정해집니다. 그냥 평범한 선수는 이적료가 뭐 별로 안 되고 몸값도 뭐 몇 천만 원, 조금 유명해지면 몇백억 그렇게 되는데요. 축구에서 현재까지 가장 높은 이적료가 뭐 한 2천억 좀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축구 선수로 하면요. 축구 선수로 했을 땐 나이가 좀 많은 편이어서 몸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한참 못 봤을 때는 1,000억이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요. 경기력이 좋고 골을 많이 넣고 그럼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선수들은 그들이 받는 이 연봉이 다시금 그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 스포츠 선수들처럼 돈으로 매길 수 없다면 사실 이런 비유 들으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만약에 납치를 당했어요. 납치를 당했는데 납치범이 내 몸값을 얼마를 부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게 내 몸값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 가치니까요.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뭐 어떤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꽤나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동시에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특히 자존감을 좀 살필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의 전체 배경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이사야 1장 1절에 나와요. 남유다의 왕인데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특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전쟁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 아수르가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도 공격합니다. 남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치는 하룻밤에 적군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있었던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명성도 떨쳤고 아주 강대국이었고 주변국들을 압도하고 주변국이 막 조공을 바치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남유다 자체는 굉장히 영토도 그렇게 넓지 않았고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이웃이자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압수르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고 나라가 없어졌고 내부적으로는 어떠했냐. 히스기야가 아주 선한 왕이 올라와서 신실한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온 그 뿌리 깊은 우상숭배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척결하고 한다고 해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의 가치는 어떠했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주변국들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그다지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냥 좀만 찌르면 공격하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나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등장하면서 결국 그들의 멸망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 사람들의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와 모든 이들의 자존감이 어땠을까? 그래도 히스기야, 요시야, 그 뒤로 나온 요시야라고 하는 신실하고 선한 왕으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선하심,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악한 왕이 나오면은 그마저도 사라지고 우상숭배하고 여러 나라들의 공격을 받고 이제는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나라.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맨날 막 중국한테 얼어 터지고 일본이 막 찝적대고 실제로 막 독도 가지고 막 찝적대고 있지만요. 뭐 이 나라 저 나라 툭툭 건드리고 그런데 우리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뭐 대꾸도 못하고 혹은 해외에 나갔는데 한국 사람이라 무시받고 멸시받고 막 인종차별 당하고 그런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실제로는 대한민국 여건이 있으면 그냥 유럽에서 우대를 받는다고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없고 막 이방인 취급받고 이쁘신 다만 몇 시간 걸리고 홀대 받으면 나라에 대한 실망감, 이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자괴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존감, 남유다의 실정이 이러한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게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이죠.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걸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도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는 찬양도 있어요. 제목이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냥 쿡 찌르면 망할 것 같은 나라, 존귀할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한없이 작은 나라,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남유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 내가 너를 꼭 집어서 내가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내 아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마음의 위로가 있을까요? 2절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타지 않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과 시련,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3절, 그분은 여호와 곧 너희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4절, 정말 실이 빠지고 나약해지고 정말 나약해지고 자존감도 하나씩 떨어진 그들에게 진짜 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나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에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가치를 매기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 자신도 나는 안 돼. 나는 좀 안 될 것 같아. 나는 별볼령 존재. 내가 뭘 하겠어. 난 끝이야.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떡하겠어. 우리 끝났어. 라고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어때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한없이 높이시고 그들의 생명을 건지시는 겁니다. 사람들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뭔 일을 해도 죽지 않아요.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의 것을 찾아서 내 스타일대로 나가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도전을 망설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 긍정의 힘에 대해 말씀을 같이 나눴을 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뭘 할 때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플랜 B, C, D 막 그런 걸 계획하죠. 근데 이런 모습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기를 못 믿는 거죠. 그렇게 정말 또 실패하면 어때요? 거봐, 난 역시 안 돼. 이럴 줄 알았어.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흔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쪽에 좀 속하시나요? 내 자존감은 어떤 상태입니까? 만약에 내가 나는 내 생각할 때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좋지 않게 생각하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오늘 금주 묵상 말씀을 봤던 이사야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보 광고 알리는 말씀에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뭘까요? 넌 내 거다. 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또 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셨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더 크고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 몸값 뭐 그런 거 할 수가 없고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대체할 수 없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한 군데를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넘어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본문 말씀은 책갈피를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세상에서 교회에 뭐라고 소리치고 성도에게 뭐라고 욕하든지 간에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2장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인데 그 어두운 감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셔서 건져내셔서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뭇가지 혼자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썩어 없어질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무에 접붙임하게 되면은 그 나무의 영양분과 생기를 이어받게 되면서 나뭇가지가 다시 살면서 싹이 나고 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린 죽어 썩어 없어질 죄인과 같은 나뭇가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딱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그 어두운 데서 나와가지고 빛에 거하니까 우리는 무엇이 된 거죠? 읽은 말씀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주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두운 데서 있었던 아주 보잘것없는 나뭇가지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최상급의 나무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난 쓸모없고 그렇게 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소유된 백성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건 나는 물론이고요. 다른 성도인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색깔표에 하셨죠? 다시 돌아오시면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다른 것 중에서 그냥 꼭 집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금지오격.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는데 본래 한자 뜻은 금으로 된 가지, 옥으로 된 잎이라고 합니다. 금지오격. 그래서 주로 임금의 가족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딱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금지오격이다. 나는 하나님의 금지오격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 특별히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또 자만하면 또 안 돼요. 이 자만과 자존감은 전혀 달라요. 자만하고 교만하는 거는 내가 최고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1등이야. 나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내가 제일이야. 이런 게 이제 자만, 교만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자존감은 정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한편으로는 어때요?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가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존감 있고 당당하게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기독교나 교회 욕하는 거 일일이 다 반응하고 피곤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비방하는 것에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둘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회방하고 또 이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막 죄책감도 주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게 만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물리쳐 승리하면서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고개를 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긍심을 갖고 나가는 주의 자녀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이나 앞에 주변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하는 것보다 말씀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뭐라고 할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 번씩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 보시면.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우리 또 장로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금지오격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리신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주의 백성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금지오격과 같은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놀랍게 임해서 더욱 보배롭고 존귀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